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그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할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길을 찾으려고 할 때 이 내비게이션을 봅니다.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주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일까? 내가 이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주는 대로 가면 정말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을까? 만약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운전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리고 과연 그 목적지까지 편하게 평안하게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겠죠. 택배를 주문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택배로 물건 사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택배로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제때 배송될까? 이거 혹시 내가 돈만 내놓고 사기당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결국에 가서는 그 주문해 놓던 것을 취소하거나 택배가 오기까지 기다려도 너무나 힘든 마음을 가지고 그 택배를 기다리게 될 겁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이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결혼을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여러분, 이 구원에 관한 문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계속해서 의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 정말 내 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사해진 것이 맞나? 내가 정말 죽으면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주님 만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들고, 그러면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들이 없어진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초조함과 불안함, 긴장,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는 어떤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가 과연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란 사실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후에 이런 기도 응답의 확신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불안함과 초조함과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고 말하고, 또 그렇게 방황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를 거절하시든, 아니면 그 기도 그대로 이루어 주시든, 아니면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게 해주시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이런 확신, 그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확신 안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담대하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기도해야 한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24절과 15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메시지 성경에서 번역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마음껏 구하고 또 그분께서 들어주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확신하고 구하면 우리가 구한 것은 우리 것이나 다름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메시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한 가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담대하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사실이 너무나 진부하고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나의 머리로 이해하고 그리고 아는 차원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온전히 알고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은 자기의 동생이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집을 떠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전혀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갔던 그 아들을 반겨주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는 모습을 굉장히 못마땅하다는 듯이 지켜보면서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말씀을 보면 그때 큰 아들이 아버지께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면서 애를 썼는데 그동안 아버지는 저에게 단 한 마리의 염소도 잡아준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 나갔던 동생은 아버지의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주다니, 큰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15장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을 가져왔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애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모두 내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큰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종처럼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만 주인에게 염소 한 마리라도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무 때나 염소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한 채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 비비면서 이제 학교 가기 전에 배고프다, 밥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자기가 뭘 한 것도 없고 뭐 대단한 걸 뭐 준비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엄마한테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더 깜짝 놀라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저희 둘째 아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밥을 달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꼭 아침에 국을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국물을 달라 그래요. 국물을. 그러니까 계란 토스트 이런 간단하게 해서 주려 그러면 자기는 꼭 국물을 먹어야 되겠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제 아내가 국을 막 대표해서 아이한테 이제 주는 모습을 보거든요. 야,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얘가 뭘 한 것도 아니고 뭐 잘한 것도 없는데 그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엄마는 당연하다는 듯이 줍니다. 뭘 시키지도 않았고 뭐가 뭘 한 것도 없고 뭐 대단한 걸 준비한 것도 아닌데 엄마는 다 해주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종은 대가를 치러야만 주인에게 얻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말만 하면 아버지로부터 필요한 것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거리낌 없이 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도 기도해도 되는 걸까? 내가 이런 것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해도 되는 것일까? 고민하거나 주저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마치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편하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종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종처럼 살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래도 많은 것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뭔가 좋은 것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섭섭한 감정들이 하나님께 듭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 정도밖에 안 해주십니까?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담대하게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기도에 대한 두 번째 핵심은 14절 후반부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한 내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마음껏 구하고 또 그분께서 들어주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확신하고 구하면 우리가 구한 것은 우리 것이나 다름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확신 가운데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갑자기 이때 이 백부장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휘하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굳이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고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그 즉시 그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대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자기한테 비서가 있대요. 그런데 그 비서에게 내가 커피 한 잔만 부탁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은 커피가 책상 위에 올라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커피를 딱 가져다 놓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은 말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상사가 이거를 하세요라고 말을 하면 그 아래에 있는 직원은 그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영적이고 육적인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든 아니면 영적 세계에서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런 통치권과 이런 권세 아래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세를 가진 존재가 말 한마디를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권세에 관해서는 너무나도 자주 매일 경험합니다. 직장에서 또는 군인들은 군대에서 또는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권세를 가진 자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적용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세,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 이것이 없는 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권세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러한 권세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 깜짝 놀라시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방식으로 옮겨보자면 네가 믿었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믿었던 그대로, 당신이 믿은 그 사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의 능력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원인은 우리의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응답, 바로 이런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한 가지 조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응답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말을 듣고 그것 봐, 내 목사님 또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래, 이런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다 좋은데 이 말씀에서 딱 이 부분만 없으면 좋겠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것만 없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크게 실수하는 부분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기도의 내용만 계속해서 알려드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치 직장에서 결제판 들고 상사에게 가서 이거 결제해 주세요 말하는 그런 어떤 직원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찾아가서 계속 사인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것이 있습니다, 여기 좀 사인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의 그 간격을 좁히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한하고 부족한 존재인 이 나라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뜻, 그것을 앞세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과정이 바로 기도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나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높고 넓으신 그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과정이 바로 기도다,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되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확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려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세 번째,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16절과 17절 말씀은 중보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주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16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자, 지금 16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구원이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에 안주하지 말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리고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중보기도를 의미합니다. 무엇에 대한 중보기도입니까? 죄에 대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기도에 대한 주제를 생각할 때 중요한 핵심 한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위렌 위어스비는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4가지 장벽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을 법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원적인 죄성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짓고 있는 고의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려 놓고,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기심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은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시고 기도하는 자의 그 심령을 간파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가정 안에서의 불화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목하지 않으면 그들의 기도가 막히게 될 것이다, 그들의 기도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불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요소들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기도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원함만을 간구하고 나의 뜻만을 앞세우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경우, 이럴 때 그 기도의 응답이 가로막히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네 가지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봤으면 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기도를 하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이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온전해져 가는 것에 있다.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에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게 만드는 가장 큰 장벽이 뭘까요? 바로 죄라고 말할 수가 있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바로 죄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벽,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진다라고 말할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죄로부터의 승리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실제로 그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남겨져 있는 아주 작은 죄, 이런 아주 작은 죄의 쓴뿌리,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골방의 성자라고 불리는 존 하이드 선교사님의 일화입니다. 이 존 하이드 선교사님은 1892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인도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20년간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감당했던 그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 바로 기도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 사역의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인도에 와서 정말 열심히 설교하고 전도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도무지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유가 뭘까? 왜 이 사역의 길이 계속 막히는 것일까?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 처음에는 도무지 그 이유가 뭔지 알 수가 없어서 깊은 좌절에 빠진 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의 자아가 죽고 장사되어야만 한다. 너의 자아로부터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한다. 바로 그것이 영혼들을 진리로부터 달아나게 만드는 문제가 된다.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시다라고 자기가 강단에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했는데 나 자신이 그 죄에서부터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많이 깊이 경험하지는 못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악한 습관들, 죄의 모습들을 여전히 그대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니? 주님께서 이 감동을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가 하는 그 사역에서 하늘의 능력을 빼앗아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런 성령님의 책망을 듣고 나서 그 즉시 방문을 걸어 잠그고 골방에 들어가서 울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죄들, 내가 얽매여 있는 그 모든 죄의 흔적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했을 때 그때 내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선교사님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참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비로소 그 인도 지역을 향해서 품었었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 둘 응답받는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가 응답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적과도 같은 사역의 열매들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이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우리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죄의 흔적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탐심, 우상숭배, 교만, 음행, 탐욕,
속임, 험담, 나태, 방종, 거짓말,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안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법한 그런 은밀한 죄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죄의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 땅의 필요를 위해서, 이 세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던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싸우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걸려 넘어지도록, 죄의 유혹에 빠지도록,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과 인생과 우리 가정과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죄에 걸려 넘어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이 사단 마귀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죄로부터의 승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의 확신 안에서 뜨겁게 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죄로부터의 승리를 확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 십자가 위에서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구나, 죄로부터의 승리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는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죄의 문제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세움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